아프리카 어느 지방 부족 중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은 매년 그 해에 죽을 사람을 연초에 한두 명씩 지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지목받은 사람은 그 해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반드시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연초에 자기 이름 안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뇌물 아닌 뇌물을 미리미리 갖다 주고 마음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꼭 부르지 말라고. 우리는 좀 이름 불렀으면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연초에 그 무당이 자기 이름 안 불렀으면, 어떤 사람이 볼 때 왜 그럴까? 정말 그 무당이 용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 부르면 그렇게 반드시 죽는 것일까? 그래 이상해서 그 해에 죽을 사람에 대하여 또 죽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초에 그 무당이 올해는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지목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올해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그 지목받은 순간부터 밥맛도 떨어지고 또 자연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 보니 굶어서 죽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심된 그 마음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찾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 빠삐리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삽니까? 정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양태가 참 많이 편안해지고 좋았는지 몰라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게 오늘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골치 아픈 문제가 과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주된 원인은 뭐예요? 결국 인간 자신들 뿐이에요. 자신들 때문입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느라고 애쓰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도 다른 것 아니라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만 마음의 병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KBS 방송국에서 알미라고 하는 프로를 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우연히 봤어요. 언제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 교인들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뭐냐면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그 제목이 재밌잖아요. 교회 오빠. 그래서 왜 교회 오빠냐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젊은이가 안양제일교회를 섬기는 젊은이인데, 그 방송국에서 공영방송에서 신앙적인 걸 다루는 게 참 저는 의미 있고 감사했는데, 이 젊은이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오빠로 아주 교회에 여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니 자기가 청년 때
정말 여청년들한테 곽강을 받는 교회 오빠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4기. 내가 무슨 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기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날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수술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한 2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됐는데 이 복막 안에 배 안에 완전히 가득 암이 채워지는 또 다시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건 수술도 할 수 없다. 처음엔 그랬는데 또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 수술과 두 번째 수술 사이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도 또 4기 암이 들은 거예요. 혈액암인가 뭐 하여튼 암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투병의 여정 동안에 이 젊은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4기 암이 한 번만 걸려도 죽는데 한 사람만 걸려도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 부부가 그것도 또 한 번 더 재발해서 또 한 번 더 수술을 하고 살 희망이 5%도 안 된다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으로 가능하다.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낫기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 상태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죽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한 3가지 정도를 꼽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문, 방송, TV, 잡지, 영화, 인터넷 등등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전파 매체,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그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그 악한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사람을 악에 물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가까운 세상 매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세속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좀먹을 수 있는 사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24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행위를 본받아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을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문화보다는 신앙 문화, 예배나 찬양, 기도 이와 같은 것들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참 기쁨을 형성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이 아직도 타락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목사라고 해도,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이 원죄성이 자꾸 꿈틀꿈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경고하잖아요.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원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되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임마누엘 하셔요. 그런데 내 마음의 구석에 처박혀 계신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주님이 주장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주장하실 수 있도록. 전에 어느 교인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 신앙의 삶을 일그러뜨렸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또 다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더 알 수 없는 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음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죄의 속성, 미운 것, 가증한 것,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지 말아라.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마귀가, 사탄이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수요일 계속해서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공부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단 마귀의 공격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너뜨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때로는 목사의 마음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흔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마구 떠올라 우리의 마음이 몹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도 그럴 수 있는데, 아직 믿음이 섣부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마귀에게 내어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마음이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그러할 때 우리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지옥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불만이 없고 만족하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젊은이가 그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기는 가장 최선이 뭐냐? 계속해서 감사해요. 감사. 중병이 들어서도 그 아내가 놀랄 정도로, 그 아내가 경탄할 정도로,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목사라도 저러지 못할 텐데, 야, 저 젊은이 참, 그 젊은이를 살게 하는 가장 강한 믿음의 비결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끊임없는 감사. 감사가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찬송이 절로 나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있으나 또 이 땅에 없으나. 예?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인데 그 천국된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살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신앙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답게.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을 신앙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마음을 좀 곱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천국이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믿는다는 것이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가 될 수 있도록.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아파트 평수가 크냐? 이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넓은 평수로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일에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이 한 마음, 어떤 한 마음이냐? 새 영으로 품어지는 그 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한 마음,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성령의 검이 쑥 들어올 때,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원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부드러운 마음에 20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을 신앙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승리의 여정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마음 기도, 함께할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 타락의 속성을 유지한 채 마귀의 생각으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면서 부족한 종과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놓은 채 마귀가 이리저리 주장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마귀가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귀에게 내놓았던 이 어리석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영이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영이 하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됐지만 새 마음을 부음받지 못한 채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모양과 신용만 있지 신앙의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사는 날마다의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동안 주의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강력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나타내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이 심어져 자라나 이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 씨앗의 예물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신옥균 장로님, 정미자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신순자 권사님 이하 많은 주의 백성들의 비전 씨앗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에 심어질 때 이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래된 건물로 지내다 보니 여기저기 손대야 할 일도 많고 주님 무엇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신월 6동 지역에 새로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입주를 앞두고 교회가 부흥의 기틀을 마련해 놓아야 되겠나이다. 모쪼록 이 물질이 그와 같은 일에 쓰여지는 씨앗 물질, 마중물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재단의 부흥의 씨앗이 되고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의 축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